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죄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행하는 길이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방금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행하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생길에 영혼과 육체 사이에 계속해서 싸움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길 가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무엇을 찾아서 인생길을 행하는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내가 잃어버린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찾아 행하는 길이 바로 인생인데 내가 잃어버린 새 이름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5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셨다. 우리를 돌아보셨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 1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인생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하고 다르죠. 사람의 이름은 왜 짓죠? 호칭을 위해서, 식별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들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혼을 하고 저 사람도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성경적인 이름, 크리스찬적인 좋은 이름, 의미도 좋고 부르기도 좋은 이름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들은 진리라고 짓고 딸은 혜리라고 지었습니다. 은혜의 자죠, 물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 은혜와 진리에서 아들, 딸 이름을 발견한 거죠.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충만이라고 지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이 자기들도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말 성경적이면서도 아주 거창한 이름을 한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아들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창조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집 성이 안씨거든요. 그러니까 안창조가 되니까 창조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은 나한테 안 맞는다 싶어가지고 그 이름을 놔뒀더니 전씨 형제가 그 이름을 가져가더라고요. 전창조가 되면 뭡니까? 전부 창조하겠다니. 전창조. 스케일이 정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성경에 만유라는 이름을 최 씨가 가져가지고 최만유 아들 낳았는데 최만유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대단한 스케일 아닙니까? 창조, 만유. 제가 아주 더 이상 스케일에서는 겨룰 사람이 없다 생각하는 이름이 또 나오더라고요. 진우라는 이름을 또 누가 발견해내더라고요. 진우, 진압할 진자에 우주자. 그러니까 우주를 진압한다. 이거보다 더 큰 이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경쟁에서 손을 뗐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호칭과 식별을 위해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그 인격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성호가 뭐예요? The holy name,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찾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외쳐 이르시기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었느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악과 고통,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인생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행하는 길.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이고, 주님이 실제로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우리 주님의 기도인데 그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7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 주신 것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 주실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우리는 돌이켜야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다 알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은혜로 깨달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또 영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요한복음 11장의 기도의 마지막,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장래에도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찾아 우리는 인생길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잃어버린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이름이지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격,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지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돌탕의 비유가 있어요. 돌탕이 뭐죠? 돌아온 탕자를 가리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상속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찾아낼 수 없도록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하고 함께 흥청망청 놀아나면서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때 탕자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의 모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When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지금까지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When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나를 찾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신 말씀인데 거기에 흰 돌과 새 이름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리고 흰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흰 돌은 뭐고 새 이름은 뭘까요? 흰 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 거룩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로운 인격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 생명 속에 다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시고 흰 돌에 새겨주신 새 이름, 그것은 거룩한 새 생명 속에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격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화면에서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 돌, 거룩한 생명을 주실 텐데 그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내가 잃어버렸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나는 탕자로 살았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며 탕자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돌탕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게 해 주셨으니 인생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행하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버지 사자가 무파사였습니다. 아들 사자가 심바였었어요.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버지 무파사가 심바의 삼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요. 이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준 줄로 알고 먼 나라로 망명을 하고 피신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살해한 삼촌 스카를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왕위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심바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You know what you are.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잃어버린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흰돌을 주실 것이고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실 것인데, 거룩한 생명에 주어지는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격을 주실 것이라 하는 거죠. 그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우리는 인생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었고, 나의 이름을 잃어버렸었고, 셋째로 남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었죠. 죄는 모든 소외와 단절과 상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정말 알다가도 알 수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하잖아요. 잠언 30장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알지 못할 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길이래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본래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특성이. 이를테면 남자는 아내가 뭔가를 말하면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소연하고 자기가 속상한 일을 말할 때 그 들어주기만 해도 나는 될 텐데 자꾸 남편은 나서서 풀어주려고 하다가 일을 더 힘들게 화나게 만든다는 거죠. 한 가지 차이.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남편은 어떤 사안을 들으면 항상 누가 옳고 누가 틀린가 시비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항상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항상 남편은 남의 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내를 여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그래도 항상 옆에 서 있는 편인데, stand by your man인데, 남자는 자꾸 남의 편에 가서 서 있어가지고 아내를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도 남입니다. 그 잃어버린 그 남의 이름을 찾아와야 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 세 가지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가 나와요.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신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이시고, 동전에 있어서는 주인이고,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이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의인보다도 더 기쁨이 있으리라.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의인인치 않은 99명의 사람보다도 참으로 죄인하다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고 계십니다. 그 귀중한 잃어버린 금전을 찾고 계시고, 그 귀중한 집 나간 아들을 찾고 계시죠. 우리 역시 그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려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들도 돌아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도록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나 자신이 길 잃은 양이었는데 목자 대신 예수를 만나 이제 내 삶의 방향은 주님이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남의 이름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 생하는 길이다 했을 때 잃어버린 새 이름이 있으니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둘째 나의 이름, 셋째 남의 이름인데 이 셋은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첫 번째를 찾을 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이름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고 나의 이름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와 함께 그 잃어버린 남의 이름을 찾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 남의 이름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나의 이름을 찾고 그리고 남의 이름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소외되고 또 나 자신과 소외되고 남과 소외되어 살았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나의 이름을 찾고 남의 이름을 찾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흰돌에 새겨질 나의 새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남의 이름을 찾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